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6장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예수를 함께 동행하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택한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아보시는 주님, 설 명절을 잘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 믿고 기뻐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부르셨사오니 우리 귓가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옵소서. 울려 퍼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그 음성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어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은혜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4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냐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에바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선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설명절 지내시고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변함없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30일의 차로 출애굽기 8장과 마가복음 6장 그리고 시편은 31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마가복음 6장 말씀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무리를 풍족히 먹이신 오병이어 기적 다음으로 이어지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들 공이 이 오병이어 다음 오늘 말씀이 이어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 먹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또한 12강주리에 차게 넘치게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45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헬라어 성경에는 그리고 즉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이 유디스, 그리고. 이 그리고는 앞의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앞의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즉시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 배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곧바로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자리를 떠나게 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따르면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임금을 삼으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임금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니시죠. 먹는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물론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었죠.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요.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먹는 문제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을 이야기해 줘 보아야 귀담아 듣지 않지요. 이해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보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 때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따를 수 있던 것이죠. 이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오히려 당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배고픔을 해결해 줄 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때보다 빵을 만들어 주었을 때 사람들의 환호가 훨씬 더 컸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즉시로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셨던 것이죠. 백성들은 빵을 바라보고 환호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도 떨어져서 홀로 남으시죠. 다 떠나보내시고 홀로 기도의 자리로 가십니다. 쉬러 가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수님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이 바라는 우리가 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바라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묻고 그 삶을 바라고 그 삶을 따라 나서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항해하고 가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릴리에 풍랑이 일었던 것이죠. 47절과 48절입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47절에 저물매 배가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은 무태서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풍랑이 일기 시작한 그 시간이 저녁 무렵이었다는 거죠. 저녁 무렵에 풍랑이 불기 시작했는데 예수님 그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 언제 가느냐 하면 밤 사경쯤에 제자들을 향해 가시지요. 유대인들은 저녁 무렵의 시간 구분을 4수로 나눕니다. 통상 저녁 해지고 나서부터 9시까지를 1경, 또 밤 9시부터 밤 12시 자정까지를 2경,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를 3경, 그리고 저녁 밤 3시부터 해 뜨기 전까지를 4경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밤 4경쯤에 제자들을 향해 가셨다는 그때는 새벽 3시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인 것이죠. 저녁부터 풍랑이 일어서 고생하는 거 예수님 알고 계셨다면 빨리 걸음을 재촉하셔서 제자들을 향해 가셔야 옳을 것 같은데, 맞을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생하는 거 아시면서도 밤 4경,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해 뜨기 전인 가장 어둠 짙은 그 시간까지 기다리고 계셔서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 찾아가셨습니다. 그냥 찾아가신 것도 아니고 지나가고 계셨다는 거죠.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어둠이 짙은 밤에 바다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이에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50절 말씀에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서 다 유령인가 소리를 지를 때에 예수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시죠. 사실 두렵게 한 장본인은 예수님 당신이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가도 되는데 예수님 굳이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종용하시죠. 걸어가도 됐는데 굳이 배를 타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밤새도록 풍랑이 있는 바다, 죽을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 잘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굳이 시간 다 지나고 사경에 비로소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 나서셨던 것이죠. 또 바다 위로 걸어올 요량이시면 풍랑 다 잠잠케 하신 다음에 잔잔한 바다 위를 걸어가시면서 바다 위에서 얘들아 하고 제자들을 부르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굳이 풍랑이 있는 풍랑 가운데 제자들 옆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부러 고생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생시킨 장본인이었던 것이죠.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생시키시고 계셨던 것일까? 두려워하는 제자를 향해 향하신
예수님의 대답에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안심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직 여전히 풍랑이 일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떠한 어두움이 닥칠지라도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어둠 속을, 인생의 어둠물 속을 걷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곁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풍랑이 일고 그 풍랑 속에서 죽을 것만 같고 한치의 앞을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의 길을 걷는다고 하더라도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실 때에 너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다고, 세상을 살아낼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풍랑도 주님 손 안에 있고 어둠도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능히 고난의 길, 어둠의 길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에 바람이 그쳤습니다. 제자들이 이것 보고 깜짝 놀랄 때 마가복음은 재미있는 말을 뒤에 덧붙입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떡 떼실 때에 행하신 그 모든 기적들, 그 모든 기적들을 벌써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였다는 것이죠. 주님을 찾았더라면 풍랑 가운데에서 능히 견디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멀리 계셨지만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모르시는 것 같았지만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53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신 줄 믿고 알고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 옷가를 만졌을 때마다 사람들은 모두 성함을 얻게 되었다 기록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결자이십니다. 답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인생의 풍랑을 이겨내고 어둠 속을 당당히 걸어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세상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그 길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인생의 풍랑이 다가올 때에 어둠 속,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어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자녀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며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세상이 바라보는 원하는 우리가 되고 싶은 유혹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그 길 묵묵히 따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다가올 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풍랑을 도무지 견뎌낼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곁에 다가와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과 더불어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된 일정들,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나누게 되는 모든 대화들 가운데 주께서 친히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함께 하심을 의지하여 지혜로운 말,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 사랑하는 일들을 행하는 은혜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 신음하는 환우들 주님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속히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속히 온전함을 회복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세상에 증언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의지하올 때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의 하나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적인 교우들, 주님, 우리는 함께할 수 없사오나 주께서 늘 곁에 계셔 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 곁에 붙여주시며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안전하고 하나님 건강하게 자녀 가족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만 의지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방방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어두움을 이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은혜의 삶 사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와 동행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저녁 무렵 주 앞에 나와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하나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